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도전, 그것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도전이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이들이 경험한 멸망, 시온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그리고 신념이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일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는 그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 고난을 주신 일들,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일들, 이런 일들과 그들의 경험과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한 이단들은 하나님은 참 무자비한,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말씀을 전할 때 기대와 소원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그 자체, 그 듣는 건 나중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하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시키시는 대로 증언하는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 하는 것은 그들의 반역의 강물 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물로 덮어주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잘할 때에도 그리고 못할 때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펼쳐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담아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만 부르는 존재로 만드시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의 백성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존재와 신분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무엇인가가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내 백성이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여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는 전적인 은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자녀로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이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가 그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지 않더라.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이 큰 시험을 만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모든 가옥과 전토가 불타버린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시험 속에 들어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 속에 들어와 동참하십니까? 같이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고난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말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역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그들이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따라서 살지 못하고 그들이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다음에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소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기뻐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역할 때에는 그에 상응한 징계를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조차도 변함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바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올곧은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징계를 받을 때 누리는 자녀의 특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이 징계를 받으면 세상 그 무엇을 소원하고 기대하고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이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징계의 자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그 하나님이 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갈라주신, 홍해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을 때 오히려 성령을 내려주신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모세가 어떤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를 붙들어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12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통과하도록 모든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졌습니까? 그 사랑이 증발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의 길에서 무수한 장애와 환난과 역경과 그들의 실패와 배역함이 있었지만 주의 영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인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얻도록,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인도를 받은 것은 그들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자비와 모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옛적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과거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갈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는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2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반역도, 우리의 모든 실패도, 세상의 모든 황폐함도, 폐역함도, 모든 대적들의 회방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증언과 나눔과 고백 속에서 서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우리에게 살라 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